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입니다. 앞에 히터 좀 꺼주세요. 목이 아픕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7장 11절 한 절입니다. 218페이지 사도행전 17장 11절 218페이지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작성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지난주에는 우리가 구약성경 에스라 사경위를 통해서 39권의 구약성경 전체를 살펴봤고 또 시간이 되는 부분들은 통독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수요일까지도 우리가 통독하지 못하고 숙제로 내렸던 부분들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신명기 숙제였죠. 신명기도 다 읽었습니다. 사무엘 상하서도 숙제였죠. 사무엘 상하서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셔야 됩니다. 읽고 계시죠? 한 명. 주일에는 초막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초막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무슨 캠핑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명절 초막절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해 보았습니다. 수요일에는 매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우리 성경의 요약판, 종교개혁자들의 신앙고백, 헌법과 같은 우리 장로교의 신앙 문서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종교회의의 오류와 그 한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종교회의의 오류와 그 한계. 시작. 종교회의와 그 한계. 종교회의의 오류와 그 한계. 종교회의에도 오류가 있다, 그리고 그 한계가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아니 목사님이 저번에 분명히 종교회의는 성령과 우리가 결정한 거 아니냐라고 하지 않았어요? 맞죠? 그런데 성령에 기록된 성경과 위배되는 결정을 내린다면 그거는 오류입니다. 우리가 실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그렇게 잘못 결정한 회의를 믿을 수는 없잖아요. 잘못 결정한 회의를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꿈꾸는 종교회의, 당회회의, 여러분 남녀전도회 학생부, 초등부, 영유아부 회의, 우리가 꿈꾸는 회의는 성경과 동일한 겁니까? 다른 것입니까? 동일한 거죠. 성경과 위배되는 결정을 하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성령과 우리가 정한 회의라고 지지하면서 따라갈 수 있겠어요?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충성은 주 안에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 공의회라고 하는 회의가 있었죠. AD 431년이었습니다. 데오도코스라고 하는 회의였는데, 마리아가 신의 엄마예요? 인간의 엄마예요? 뭐 갑자기 헷갈려요? 인간, 신. 예수님은 신이에요? 인간이에요? 그럼 마리아는 신의 엄마예요? 인간의 엄마예요? 헷갈린단 말이지. 이래가지고 회의가 열린 거예요. 그런데 결정이 어떻게 됐냐? 신의 어머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마리아는 이제 신의 엄마가 된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마리아 무원죄 시태설, 그리고 나서 예수도 부활 승천했는데 그 엄마는 못하겠습니까? 마리아 몽소 승천설. 자, 이런 종교회의 우리가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회의잖아, 회의. 지난번에 그렇게 공부했던 성령과 우리가 결정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도행전 15장 총회 기억나시죠? 교회에서 이루어진 회의는 우리 인간들만의 어떤 회의가 아니라 성령과 우리가 결정한 거라며. 그런데 왜 안 따라가? 왜 에베소 공의에 안 따라가냐 이거예요. 오히려 네스토리우스 학파라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지금도 네스토리우스 학파들은 이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천주교회는 지금도 저렇게 버젓이 마리아를 갖다가 동상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기도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염주 돌리고 묵주 돌리고 있어요. 어떡하죠? 그 종교회의의 권위, 그게 천주교와 우리 기독교 개신교의 차이입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아무리 종교회의에서 결정했어도 성경과 위배되면은 따라가지 않고 뭐한다? 저항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저항하는 프로테스탄트 기독교 개신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알고 있다시피 천주교에는 지옥, 천국 말고 또 뭐가 있어요? 연옥이라는 것은 AD 1274년 리움 회의에서, 리움 2차 공의회에서 결정된 겁니다. 그러면 리움 2차 공의회, 거룩한 공교회와 그 공의회에서 결정된 거니까 그 따라가야 됩니까?
그러네. 성령과 우리가 결정했으니까 따라갑니까? 아닙니다. 오늘 종교회의의 오류와 그 한계라는 제목이 바로 그 교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종교회의로 모였어도 실수가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과 우리가 결정한 회의다라는 존경하는 마음도 가져야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또 주의해야 돼요. 왜냐? 그 종교회의의 결정이 뭐와 위배될 때? 성경과 위배될 때는 따라갈 수 없어요. 피렌체 공의회, 그 다음에 트리엔트 공의회에서도 이 연옥교리를 계속 지지했습니다. 성경 어디에 그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정경이라는 말이 왜 생겼습니까? 정경은 총 몇 권이에요? 66경이죠. 얌리아 회의에서 결정되고 그리고 에베소 공의회에서 결정되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왜 1500년대쯤 가서 거의 한 1세기 아니죠. 한 16세기 정도 가서 그 앞에도 또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도 그렇고 왜 자꾸 이 정경에다가 무슨 뭐 유디서, 마카베오서, 뭐 집회서, 무슨 뭐 토비서, 뭐 제2경전 뭐 이러면서 첨언을 하는 거예요. 트렌트 공의회에서 그게 또 외경을 받아들이는 게 회의가 되었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회의를 우리는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그래서 모든 교회의 공의회 회의라고 하여 우리가 지지하는 바가 아닙니다. 성경과 빗대어 봤을 때 그게 과연 맞느냐?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1516년에 면죄부를 만들어가지고 성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재정으로 그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면죄부를 사면은 너의 동전이 괴짝에 땡그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당신의 가족들의 영혼도 천국으로 슝 올라갈 거라는 그런 면죄부를 판매했습니다. 교회가 결정한 거니까 따라갑니까? 그때는요 우리 개신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로만 가톨릭 교회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 따라가는 겁니까? 아니다 하고 일어난 게 이제 1517년 95개 반박문이라는 것을 마틴 루터가 기고하면서 이제 종교개혁의 신호탄이 쏘아 올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랑 여러분은 종교개혁 500주년 넘게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오늘 이 교리는요 분별력을 주고 있습니다. 종교회의가 성령과 우리가 결정한 거룩한 그런 회의가 되기도 하고 성경과 위배될 때는 사탄적인 그런 회의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의를 진행할 때는 항상 성총회가 되기 위하여 기도를 하고 성경 말씀을 가운데 두고 모든 것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그런 총회와 노회와 당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저랑 여러분 개인도 그런 거룩한 성총회가 아니라 성도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우리가 대외와 협의의 4항 오늘 봐야 되는데 1항에서는 국가위정자의 의무 이거는 이제 23장 거를 이제 3항을 가져와 가지고 이제 본 것이고 그다음에 1항에서는 종교회의의 필요성과 근거 그죠? 정치와 건덕을 위해서 대외나 협의회나 노회나 당회가 있어야 되고 감독자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분의 권세를 맡아 있는 자들이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자주 회집을 해야 한다. 성경적 근거를 받고 그 다음에 종교회의의 처리, 사항과 권위 1항, 2항은 이제 하나로 뭉쳐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회의의 사항과 권위 거기에서는 신앙의 논쟁들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양심의 문제들이 분명히 있다.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규칙과 지침을 성경에서 찾아야 되고 불평을 또 고소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잘 소화시키고 화해시키고 다스려야 한다. 그래서 교회도 정치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우리 지도자들에게 교회 직원들에게 부여되어 있는 권세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정하신 하나님의 규례로 알고 경외심과 복종하는 마음으로 따라가야 된다. 기준은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자, 오늘 4항입니다. 종교회의의 오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시대 이후 모든 대회나 협의회 전체적으로 모임이든 아니면 개별적인 모임이든 실수를 범할 수가 있으며 실제로 많은 모임에서 실수가 범해졌다. 그러므로 그 모임들을 신앙인 실제 생활에 귀한 규칙 되고 신앙과 실제 생활 면에서 도움을 주는 것으로만 안나 이거 좀 옆으로 좀 모니터 좀 밀어주세요. 안 보여. 우리가 4항에서는 이 종교회의의
오류로 보고 있습니다. 사도 시대 이후에는 모든 대회나 협의회는 전체적인 모임이든 아니면 개별적인 모임이든 뭐가 있다? 실수. 그러면 사도 시대에는 그런 게 없었냐? 그때는 이제 성경 정경이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과 강력한 특별 섭리 안에서 그들의 회의나 협의회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대회나 협의회든 전체적인 모임이든 개별적인 모임이든 실수가 범하여질 수가 있다. 저도 실수 많이 합니다. 그죠? 실언도 많이 합니다. 나이 먹을수록 더 많이 잊어버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모임이든 개인적인 모임이든 마가복음 14장 55절 합독합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그래서 이 공회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이 공회가 그럼 이게 정상입니까? 잘못된 거죠. 전체적인 공회에도 이런 큰 실수를 할 수가 있다. 예수를 죽이고자 증거를 찾으려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공동체의 모습. 성경에 뭐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공동체의 모습들은 예수님이 첫 설교했던 누가복음에도 보게 되면 능력으로 예수님이 빠져나갈 정도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막 돌을 들고 공모를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공회가 잘못된 걸 많이 보게 됩니다. 사내들인 공회라고 있죠. 사도 바울도 사도가 되기 전에는 자기 친구 스데반을 쳐 죽이는데 가표를 던지고 그의 옷을 맞고 있었다는, 그 공동체가 과연 제대로 된 공동체였느냐 돌아보게 되죠. 오늘 본문이죠. 사도행전 17장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이제 핵심은 뒤입니다. 날마다 과연 그러한가? 그러한가?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러분 날마다 성경 보기를 바랍니다. 네, 날마다 성경 읽은 거 체크하는 거 여러분 불편하시죠? 그래서 이게 체크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우리 청년부 회장이 개발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지금 날마다 읽고 있다 하는 사람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의를 하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부한테는 제가 공개를 해드렸는데 이것도 사모하는 사람들한테만. 그래서 주시면은 이메일을 이제 알려주면은 류지원 회장이 승인을 해주면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른들은 이제 폰으로 이렇게 책을 읽은 거를 체크할 수 있는, 다독도 다 체크가 됩니다. 할 수 있고 경건일치도 거기 뭐 체크할 수 있고 그런 게 있어요. 어쨌든 성경은 어떻게 날마다 하는데 보는데 상고하고 묵상하는데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의 해석이라는 것이 틀릴 때가 있거든요. 어떠한 집단과 단체들이 잘못될 수 있어요. 이단과 사이 비율, 잘못된 또 어떤 단체들, 그룹들, 또 잘못된 그런 선교 단체들 그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단들이 됐어요. 인터컵이나 이런 데는. 그래서 이게 과연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뭘로? 성경에 있는 거냐 저게. 그거를 자꾸 지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상한데 하면요. 빨리 집에 가서 과연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봐야 됩니다. 모르겠으면 빨리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해서, 옛날 말로는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너그러워서.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레이디 앤 젠틀맨이에요. 신사숙녀라는 말로 쓰였던 고유명사가 크리스찬입니다 원래. 그래서 우리들은요 날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 통해 맞는가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모임이든 개인적인 모임이든 성경과 위배되는 실수를 분명히 하는 걸 성경 안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개인적인 일도 마찬가지겠죠. 사도행전 15장 39절 합독합니다.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고, 마가입니다. 못합니다.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갔다 하는 거예요. 알고 있죠?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싸운 거. 싸우려고 싸운 게 아닌 거 아시죠? 원래 그 전에 같은 팀이었는데 그 중에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더베 지역에서 갑자기 난 사역 못하고 집에 가겠다 이래가지고 중간에 집에 가버렸어요. 그런데요 처음부터 2명이었으면 둘이 일을 잘 맞춰왔을 텐데 3명이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한 명이 딱 빠져버리면 이 이빨 빠진 것 마냥 굉장히 썰렁합니다.
그래서 일을 또 나눠야 되고 또 더 짊어져야 되고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런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일을 시작했으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안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을 하셨죠. 근데 이 마가 요한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젊고 돈이 많고 강남 예루살렘 출신이니까 너무 배가 불러서, 또 이 사람이 골로새서에 의하면 할례당 할례파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그 더베지의 이스라엘 땅이 아닌 이방 땅에서 그 이방인들과 밥을 먹으면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게 영 안 맞을 수 있죠. 힘들 수 있죠. 그러면 좋게 말을 하든가 아니면 미리 공부를 하든가 해야 되는데 집에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 15장이 뭐였습니까? 예루살렘 총회가 열렸죠. 그래서 논쟁을 했더니 바울이 맞은 거예요. 이방인 할례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결의가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가려고 그러는데 이 바나바가 또 데려가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조카거든요, 마가가. 그래가지고 자기 조카니까 데려가자 그러는데 바울은 이런 사람 다음에 가면은 또 무슨 일로, 이번에는 할례가 아니라 또 다른 일로 이탈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육신으로 판단하는 거 싫다. 아마 그러면서 심히 다투었대요. 그죠?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 서니. 그래서 이 개인적인 일로도 분명히 서로 오류가 있다. 종교 회의에 오류만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모임에서만 오류가 생기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어떠한 영적인 이해관계 속에서 분명히 자기들의 실수들이 드러나고 있다. 저는 두 가지 실수가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 마가의 실수요, 두 번째 데려가자는 바나바의 실수요, 세 번째 바울이 화냈던 실수요. 다 실수의 이게 종합체입니다, 사실은. 근데 뭐 굳이 원인 제공을 찾아보자면 당연히 마가 바나바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봐요. 저도 제 성격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히 다툰 거는 바울도 물론 잘못했죠. 그러나 바울이 개인적으로 무슨 영달을 위하여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선교하고 개척해 나가는데 자꾸 중간에 또 이 친구는 다른 일로 빠져나갈 수 있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할례 문제 때문에 저렇게 중간에 집에 가는데 이제 앞으로는 또 무슨 일로 집에 안 가겠는가? 어쩌면은 하나를 알면 열을 안다고, 바울은 될성 싶은 사람은 그 떡잎부터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옛날 어른 말로 하면 싹수가 노란 거예요. 여러분, 씨앗을 심었는데 싹이 노랗게 나오면 이거 죽어요, 살아요? 싹이 무슨 색이어야 돼요? 초록이어야지 사는 거예요. 마가를 그렇게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실수죠. 나중에 마가는 베드로와 함께 사역을 열심히 잘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죽기 전에 뭐라 그러냐면, 마가, 내 일에 유익한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래요. 디모데후서에. 결국에는 이 장면은 서로의 미흡함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비벼지고 있는,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조금은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개인적인 어떤 일들도 분명 이런 실수들이 있다 없다? 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래서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너희가 아무리 똑똑하고 뭐 빠릿빠릿하고 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능력 주시지 않으면 그거 안 된다. 그러므로 우리 개인이든 전체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우리의 종교회의든 개인의 회의든 이게 성경에 기반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실수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도시대 이후의 모든 대회나 협의회는 전체적인 모임이든 아니면 개별적인 모임이든 실수를 범할 수가 있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회를 할 때 항상 기도하는 게, 목사님들이 성총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놓고 또 열심히 싸우죠 막. 거룩한 회의가 되게 하옵소서 이래놓고 마이크 잡고 나와서, 아니 왜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해요 목사님 막 이러면서 그런 모습을 저도 많이 봤습니다. 그게 다 잘하자고 하는 거겠죠, 서로가. 그러므로 이런 실수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민수기 15장 27절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며 1년 된 암염소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부지 중에 범죄, 부득이하게 실수로 일부러 고의로 간 게 아니에요. 부지 중에. 여러분도요, 여러분 앞뒤 좌우에 있는 친구들이 뭐 실수로 한 걸 가지고 막 화내고 막 이러면 안 돼요. 모르고 그런 거예요. 모르고 한 거는요, 알아낸 다음에는요, 용서해 줘야 되는 겁니다. 아, 모르고 그랬구나. 모르고 용서해 줘야지. 그걸 가지고 막
사람 죽일 듯이 그러면 안 됩니다. 또 용서를 잘 구하기도 해야겠지만 용서를 잘 해주기도 해야 돼. 예수님은 하루에 70번씩 몇 번? 7번. 490번 용서해 주래요. 아니죠. 용서를 구하는 자가 있으면 계속 용서를 해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부지 중에 실수를 범하는 존재라는 걸 구약 성경에서부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실수하죠. 그러므로 우리 회의 자체가 항상 이렇게 실수할 수 있다 하는 걸 생각해서 정말 안건들을 미리 준비하고 미리 준비된 안건들을 가지고 성경적으로 비춰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회의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거룩한 회의를 인도해가는 우리 서울의 사랑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실수를 범할 수가 있으며 실제로 많은 모임에서 실수가 범해졌다. 여러분, 어떤 모임에서 실수가 범해졌다고 제가 아까 말했어요? AD 431년 에베소 공의회에서 마리아를 신의 엄마로 데오도코스로 결정을 내리고 네스토리우스 학파를 오히려 이단으로 만드는, 네스토리우스 학파가 오히려 맞았죠. 이런 실수하는 거를 결정을 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저번에 혹시 기억나십니까? 황제가 종교회의를 소집해가지고 말이죠. 정교 구분의 원칙. 황제가 말이에요. 그레고리우스 콘스탄틴이 이거를 소집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아타나시우스와 아리우스 논쟁이 있었는데 아리우스를 손을 들어주는 실수를 범하게 되고, 실수를 범한다니까요. 종교회의에서 이렇게. 연옥교리를 리웅 제2차 공의회에서 만들어가지고 또 집어넣고, 트렌트 공의회에서 외경을 갖다가 정경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분명히 그런 실수들이 범해졌다. 과거형으로 쓰고 있는 것은 종교개혁자들이 이걸 인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만들 때는 아주 신중하게 회의를 한 거예요. 심지어 6년 동안 회의를 했습니다. 6년 동안. 여러분, 모인 횟수가 1000번이 넘어요. 여러분, 한 가지 주제로 1000번 넘게 모여서 회의를 했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종교회의에 오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도 이게 함께 회의한 사람이 120명이 넘어요. 그 중에 100명가량이 다 석박사급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거를 만들었는데도 그 뒤에 몇 번 개정을 할 정도로 고쳐야 될 게 있었다는 거예요. 1000번 넘게 회의를 했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이 얼마나 신중한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모임들을 신앙이나 실제 생활을 위한 규칙으로 여겨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그 모임의 그 회의의 내용들을 생활의 규칙으로 교리처럼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생활의 규칙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그래서 어떤 장로님이 이런 아이디어 어때요? 해가지고 그냥 따라가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규칙으로 여기서는 안 되고 신앙과 실제 생활 면에서 도움을 주는 것으로만 이해해야 한다. 우리의 삶의 실제 생활 규칙은 오직 10계명과 성경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어떤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좋은 회의 내용들은 그 생활면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여기 차이가 있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게 아디아포라 문제냐 디아포라 문제냐. 아디아포라 문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 중립적인 거. 본질이냐 비본질이냐 할 때 비본질에 해당하는 거. 디아포라 문제다 그러면 반드시 해야 되는 성경적인 문제고. 그러므로 우리가 대체적인 회의에서 나오는 여타의 이야기들은 디아포라 문제들이 많이 있고 중립적인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치고받고 싸우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응? 교회 조명 등을 네모나게 할 거냐 동그랗게 할 거냐. 장로님 목사님 동그란 게 예쁘잖아요. 나 교회 안 나와. 그냥 막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별 모양이면 어떻습니까? 그런 거는 성경이 우리한테 뭘 알려주는 거 없습니다. 도움을 주는 정도로 이해를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22절 합독합니다. 시작. 의논이 그래서 회의 많이 하는 건 좋은 것입니다. 지략이 많을수록
경영이 성립되고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계획도 없으면 무너집니다. 예수님도 너희가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가 들는지 계획을 하고 하지 않냐. 계획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이 또 다른 걸로 인도할 수 있어요. 근데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회의는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4절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이는 너희가 믿음에 내가 너희를 막 주관하고 뭐 끌고 다니고 뭐 종처럼 하려는 게 아니라 이런 의견을 내는 것은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당회, 노회, 총회 모든 회의 가운데서는요 도우려고 하는 거예요. 도우려고 뭐 누구를 망치려고 그렇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어제도 노회 임원회가 있어가지고 이제 임원회를 오후 3시까지 했는데 거기서 논의되는 것들은 이제 이 노회가 본 교회고 이 노회에 소속된 교회가 지금 100개가 있는데 이 노회 경영이 지금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있다. 잘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상해비를 안 내는 교회는 독려를 하고 또 안 낼 수 있는데도 안 내는 교회들은 우리 규칙에 있는 대로 행정 정지를 하고 그렇게 해서 노예를 세워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하는데 그게 뭐 어떤 교회를 뭐 망가뜨리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본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어려운 교회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돕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보면서 종교회의에 오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전체적인 모임이든 개별적인 모임이든 실수가 있다는 것을 항상 인지하여 회의를 할 때는 항상 안건들을 미리미리 회의 전에 정리를 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모여가지고 그걸로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여겨야지 어떤 생활의 규칙이나 규범으로만 여겨서 안 됩니다. 그리고 회의할 때 너무나 많은 규칙과 규범을 만들어 놓으면은 일을 못해요. 이거 하면 저기에 걸리고 저거 하면 저기에 걸리고 여기저기 막 걸려가지고 일을 못하는 규칙은 최소화해야 됩니다. 최소화하는 게 맞아요. 너무 규칙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진짜 아무것도 못해. 괜히 쓸데없는 규칙 만들어 놓으면 또 교회와 총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제일 악법이 교회 안에서는 세습 무슨 방지법 그딴 거를 왜 교회 총회에다가 넣냐 이거예요. 우리 총회는 없습니다. 그런 거. 그런 총회들이 있는데 정말 누워서 침 뱉기고 멍청한 거예요. 지금 시골에 목회자들이 없어가지고 부교육자도 없습니다. 올 사람도 없고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섬마을에서 목회하다가 그 땅끝 마을에서 목회하다가 돌아가시고 남아서 덩그러니 있는 교회 많습니다. 그 아버지 이어서 아들들이 많이 가요. 세습에 걸리네 그럼 가면 안 되겠네. 그런 법을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내가지고 정작 아름다운 사역의 계승들은 일어나지도 못하게 막는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 제가 볼 때 그것도 또한 역차별이죠. 역차별. 아니 담임 목사 아들이 목회 잘하면은 이어가면 더 좋은 거지 뭐.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신약 성경을 보십시오. 바울도 내 아들 디모데야, 내 아들 디도야. 바울이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없는데도 아들 그러잖아요. 아들이 있었어 봐. 진짜 아들이 있었어 봐요. 더 난리 났죠 그냥. 당연히 제자 삼아야죠. 잘못 세워가지고 홈리아 비나스처럼 요엘과 아비아처럼 되는 게 얼마나 큰 비극을 가져오는지 오히려 성경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잘하는 사람 있으면 잘하면 되는 거죠 뭐. 그걸 왜 먹어요? 그런 법을 누가 만드는 거예요? 세습은 저 북한이 하는 게 세습이에요. 우리는요 투표합니다. 그죠? 비밀 투표예요. 당회에서 주관해가지고 성도들 다 투표하게 해가지고 그걸로 해가지고 3분의 2 이상 가표 나오면 그걸로 하는 겁니다. 완전 민주주의죠. 교회야말로 진짜. 저 북한은 말은 투표한다 그러는데 그 자리에서 이렇게 들어야 돼. 자기 카드를 이렇게 들어야 돼. 안 들었으면 날래 나오라 갔나 날래 나오라 바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공개 투표하잖아요. 그게 무슨 투표야? 그래놓고 자기들 민주주의래. 아이고 말도 안 돼. 제가 이 교회 위임할 때도 여러분이 투표했잖아요. 장로님 세울 때도 들어가서 투표했잖아요. 투표한 겁니다 다. 우리 교회 우리가 세운다는데 밖에서 헌금 10원도 안 한 것들이 뭐라 그러는 거야.
그 교회에다가. 여러분이 명성교회 10원을 헌금했어요. 1,000원을 헌금했어요. 명성교회 아들을 하든 말든지. 통합 측이 멍청해가지고 법을 그런 걸 만들어서 그런 거지. 그건 통합 측이 멍청한 거예요. 아니면 좌파가 들어갔든가. 그 좌파들이 하는 짓이 저런 짓입니다. 엎드려서 침 뱉기. 그죠? 그 성경에 보게 되면요, 미련한 자에게 권력을 주면요, 그 돌이 그 머리를 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연자 그 물매, 이거 다윗의 물매 아시죠? 그게 이제 휙휙 돌리다가 한쪽 끈을 탁 놔서 쏘는 거거든요. 근데 미련한 자는 그 돌을 물매에 매는 자와 같다는 거예요. 묶어놔서 돌이 발사가 안 돼. 발사가 안 되고 막 돌리다가 탁 놨는데 돌이 묶여져 있으니까 돌아가지고 자기 머리를 탁 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옵니다. 자기들이 법이라는 걸 그렇게 묶어놔가지고 정작 필요할 때 골리앗이나 정말 교회들이, 농어촌 교회가 또 성도들이 원하는 그런 개교회에서 원하는데 그걸 못하게 만드는 것도 뭐야? 자기들이 그 교회에다가 뭐 1,000원을 헌금해서 무슨 교회 건축하는데 무슨 집을 팔았어. 웃긴다니까. 그런 걸 또 시리즈로 내는 그런 뉴스들, 뭐 뉴스앤조이 뭐 이런 신문 같지도 않은 것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세상이 점점 이상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옛날 목사님들은요, 그 목사님 아들이 목사 안 되잖아요? 흉이었어요, 흉. 그게. 왜? 얼마나 아버지 어머니 목회가 엉망진창이었으면 그 자식들이 목사 되기 싫어한다. 그 자식들이 아빠가 목사님이고 할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증조부가 목사님인데 나도 목사가 되겠다 하면요, 그거는 할렐루야인 거예요, 진짜. 도대체 목회를 어떻게 하셨길래 저렇게 그걸 따라하고 싶어 할까? 응? 여러분 주변에서도 봐요. 어머니 아버지가 하는 일 보고 자식들이 난 엄마 아빠처럼 안 살아. 난 그 일 안 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는 엄마 아빠처럼 안 살 거래. 믿지 않는 일본만 봐도요, 우동 국물을 끓여도 50년 끓여요. 자자손손대대로. 그런 걸 장인 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들한테 우동집 주면 세습이죠. 세습이네. 그 우동집 없애버려. 시내 다 죽여, 없애. 장인 정신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럼? 안타깝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 회의에서 그걸 총회에서 결의할 일입니까? 그게 종교회의에 오류가 분명히 있구나 라는 걸 봐야 돼요. 그 종교회의의 오류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스데반을 죽이고 첫 사도 중에 순교자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그런 일들을 했어요. 정부든 종교회의든. 그래서 우리 모든 회의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는 정말 두려움과 떨림으로 모여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그 가운데 가장 큰 희생자가 되셨습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우리 인간의 악을 선으로 바꾸사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이 죄 없다함을 증명하셨고 우리의 죄는 담당하셨고 승귀의 영광을 보여주셔서 너희들이 얼마나 미련하고 연약한 양떼들인지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최고의 회의는 제가 볼 땐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하나로 연합하셔서 삼위가 일체로, 그죠?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요한복음의 대제사장적 기도라는 게 나옵니다. 주께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로 공존하는 방식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일체이십니다. 우리도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아름다운 회의들을 이어가는 서울에스라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종교회의 가운데도 실수가 있고 연약한 점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말 믿음의 선배들의 잘못된 종교회의들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종교개혁자들을 일으켜주시고 그 개혁자들을 통하여 정말 그야말로 진리의 깃발을 휘날리게 하사 우리로 하여금 오늘 바른 신앙의 길로 들어가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잘못된 대제사장의 종교회의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예수님,
그러나 주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사 우리를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셨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부활하사 죄 없음을 증명하셨고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하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회개합시다. 우리는 회의를 할 때 너무나 섣부르게 하거나 가볍게 하거나 즉흥적으로 하거나 준비되지 아니하고 회의를 하거나 했던 것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회의를 할 때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전체적으로 모일 때 회의를 방해했던 적은 없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합시다. 세 번째는 간구하는 기도하시되 우리 당회와 노회와 우리 예장 합동 총회가 그야말로 거룩한 성총회, 성노회, 성당회 되게 하여 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가 되어 성경책에 기반한 회의를 진행하며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더 나아가서 국가가 되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나눠드린 기도 제목을 보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사역들과 사랑하는 교우들 여러분 개인 기도까지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